참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이게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안 믿어지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내 앞에 곧 다가올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사실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복이 근원이 될 것 같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고 보니까 이건 망할 것 같네. 야, 미래가 이게 참 보장이 안 되네. 야, 이거 참 계속 이 기근을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결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살 수 있는 땅 애굽으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내 상황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면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어떤 강한 자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왜곡도 이간질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간질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 어떤 강한 자에게 속아서 다른 짓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은밀권세가 우리를 이겨먹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있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죠.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 어떤 보장된 축복이 있죠. 그럼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수가 없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지요. 이겨먹을 수 있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의 체질과 습관과 기준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고 그럼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건 아니겠지만 내 안에 있는 경험이 체질이 먼저 앞장서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아서 딸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봐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요, 현실을 봐야 돼요.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의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뭘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내가 노예가 돼서 어떤 이유이든지 그럼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뭘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이거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가 같이 받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는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데, 평안하게 사는데, 거기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이죠. 죽고 난 다음에 몰라, 그거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게 사는 거지. 그게 목적이야. 힘들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러기를 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이제 또 막 흔들리고, 조금 복 받으면 또 막 교만해서 이렇게 날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얘기를 해놨고 왜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거든요. 누구에게나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그런데요, 복 받고 나니까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야,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진짜 복. 진짜 복이 뭐냐?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음. 욕하는 사람은요, 욕할 수밖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격만 보면은요, 인간 같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상대할 수가 없죠. 근데 인간 같지 않은 생각과 삶을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요, 맨날 혈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절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천하의 누구도 안 돼요. 천하의 누구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랑 옛날에 뭐 사랑의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몹쓸 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 있었는지 그 자살했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결국 고통을 참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 그걸 인격적으로 참아내고 좋은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줬습니다. 근데 진작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자기 스스로 못 참아요. 그 자살했잖아. 못 참으니까.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 근데 그 배경을 안다면 우리가 좀, 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할 수 있다. 배경을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안다면 할 수 있다.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게 가능한데, 그리스도 밖에서의 그 온유한 마음은요, 어느 날 한계가 와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누구든지. 근데 한계가 오면 그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계가 오면. 그런데 하나님인 자녀에게는 그 한계로 인하여서 추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성숙되어져 있던 그 수준이 추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추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그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니까요. 발판이 되어져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권세를 어떻게 했냐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게 이제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하면 파워 이렇게입니다. 이게 이제 권세인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권세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파워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뭐냐 보니까요. 아, 그 합법적인 권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 권위. 그러니까요. 왕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왕으로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 이게 권위인데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요. 이 사람을 어, 내가 주인으로 취급을 해야 됐다 하면 판사가요. 주인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판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판사 맘대로.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런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안에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조금 고통스러워도 하는 거야.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권세라는 겁니다.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복은 우리에게 왔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이제 물어볼 때 내게 유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면 육신적인 것일 것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판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 생각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육신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면 육신적인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복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불신하고 육신적인 복을 따라가게 되죠. 이런 부분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다 할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니까 과거에는 나 이게 좋아서 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인 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결국 망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을 한다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쉬워요. 제가 오늘 김필래 권사님 병원에 가서 오늘 그냥 들어가는 말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가서 대화를 신나게 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대화를 합니다. 뭐 나쁜 말도 안 하고 뭐 욕도 안 하고 뭐 너무 편안하게 왜 힘들다고 했는지 모르겠네. 이만큼 편안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좀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배경 속에서 누려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루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배경 속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스스로 편안하게 이제 하루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알면 쉽습니다. 안 돼서 그렇지. 진짜 알면 쉬워요.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막 감정이 상하면 막 그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배경 속으로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 감정을, 고통을 하나님의 배경 속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거요.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냐? 답이 나와요, 답이. 무슨 답이 나오냐? 아,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구나. 예수 이외에는 내 인생에 평안함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내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그 고통 때문에 힘들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게 돼요. 네. 내 고통을 알고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사실 알게 돼요. 그러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나. 내가 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속에서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진짜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서 내 안에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뭘 하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삶의 가치가 나옵니다. 내가 뭘 할 것인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원론적인 것은요, 아직도 예수 생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느 현장에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냐?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답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현장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생명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라면 그거인 것 같다. 이렇게 답을 얻으면요. 삶이 쉬워집니다. 삶이 쉬워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삶 속에서 나름대로 기준과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보면 지칩니다. 한계 만납니다. 쓰러집니다. 어느 날 포기하게 되집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요,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어지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체질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막 본능적으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대요. 그게 중요하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래요. 그건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래요. 그러면 분명히 가르쳐 주신대요.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지금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어, 모르겠는데 막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질문 잘 안 합니다. 질문해도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분명히 말하겠거든요. 기도하면 답을 주신다고. 그래 맞아. 기도해야 돼. 진짜 하는 게 기도해야 돼. 그럼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서 깨닫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기도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세상 문화 속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야,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것도 자꾸 이제 생각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러면 안 된다,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은요. 우리는 그게 이제 판단이고 분별력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거냐?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열부적인 사고 속에서 보는 거냐? 아니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는 거냐?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아야 돼요. 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어느 현장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홀로 남아서 있어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지만요, 혼자 있을 때 잘 안 누려집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게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거든요. 그 배경 속에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신 속에 있어야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가르쳐주고 그 복을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배경을 누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체질 보지 마시고 내 감정 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보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